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찬송가 5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재확산되고 그것이 반복되는 요즘입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째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뜻 푸른 교회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 서로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인간의 소리가 아닌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을 서로 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이 시간 또 그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어디 계시든지 늘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뜻 푸른 교회는 보건당국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기간에 대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들어오기를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비전 그 자리에서 함께 읽으며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잠언에서 봅니다. 잠언서 20장 4절의 말씀 한 구절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려면 구약 성경에서요 932면을 보시면 잠언서 20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절이니까 두 번 연속해서 뜻을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한 번 더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게으름 대 부지런, 게으름 대 부지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완연한 가을이죠. 아침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서 보일러 안 뗍니까? 저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약하게 떼고 자는데 그걸 안 떼면 새벽녘에 한기를 느끼는,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일상에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은 지변동이라는 곳이 있죠. 덕원 아파트가 있는 지변동. 거기가 들판이죠. 벼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엊그제 걸로 지나가다 보니까 벼가 누렇게 익었고 한 반 정도는 벌써 추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이 한참 벼 수확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느 예선가는 논에서 또 밭에서 수확을 하는 그런 농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장마가 길어도 너무 길었지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들이 지금 다 비쌉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 김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걱정들이 SNS상에 올라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연상되는 것은 농부죠. 그리고 가을, 수확하는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4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철에 밭을 갈지 않은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제철. 그러니까 봄, 수확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고철을 말하는 것 같죠. 공동 번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봄철에 밭갈이 않는 게으름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것이 없다. 봄철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일을 안 하면은, 게으름을 피우면은 가을에, 요즘처럼 수확철에 거둘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르면 수확철에 거둘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뱅이. 게으름이 여러분 왜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한 삶을 원하고 그게 더 바람직한 삶일 때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따라붙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보는 게 목표가 없을 때, 계획이 없을 때, 목표와 계획이 있어도 뚜렷하지 않을 때에 게을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 또 나름대로의 목표, 그것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을 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또 새로울 수 있어요.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 내가 밭일을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이 밭일을 하면은 그냥 막연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나름의 계획이,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지요. 제가 한때는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 일을 두 개를 겸해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한 2달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택배를 접고 대리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즘 같은 추석 전후였던 기억이 나요. 유천지구 여러분 아시죠? 그쪽에 보면 사임당로 175번 길이라고 있어요. 그 사임당 주소 그 뒤쪽. 거기에 택배를 하면서 사과 6박스를 제가 배송한 적이 있어요. 요즘처럼 딱 요즘 때예요. 햇볕이 좋고 가을볕이 좋은 그런 날. 그리고 이제 그걸 뜯고 쭉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벌써 어느 한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섰더니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위가 벌써 어젯밤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장모님, 요번에 저 6박스 사가 보내니까 그 이웃 달고 저 남아 드시고 두고 드세요.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냥 안 보내고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서 갖고 나오시더라고. 할머니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한 잔 먹고 가. 여기 평상에 좀 앉아. 마치 그때가 배송량이 많지가 않아서 한 10분 정도 그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쭤봤죠. 할머니, 어머니 여기 바깥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영감은 몇 년 전에 죽었어. 지금은 나 혼자 살아. 애들 다 내지에 나가 살고. 그러시구만요. 근데 농사는 요즘에 못 지시잖아요. 어제 연세가 늦어서. 그럼 내가 80이 한참 넘었는데 농사는 지금은 못 지고 다 도지 줬어, 도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농사를 지었나 몰라. 여름철에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해야 땀이 들라니까 새벽에 나가서 눈 뜨자마자 밭에 나가서 해지도록 쭈그리게 앉아서 일했어. 그러다 하도 일을 하면 저녁에 잘 때는 허리가 저절로 나와.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내일 아침에 내가 이 몸 가지고 일어날까? 근데 희한합디다. 새벽 꼭 닭소리만 들으면 언제 그러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안 쳐놓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 그 결과 우리 6, 6남매 이걸로 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가르치고 지금 다 외지 나가 있고 그래 다들 잘 살아. 그러세요. 그때 애들 6 나처럼 이런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고 교육 제대로 시키려고 그때 정말 그 생각 하나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애들 다 키웠지. 공부시키느라고 그 고생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 자녀는 나처럼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사를 져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것이 힘든 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에게 뚜렷한 목표가 나름대로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게으르고 싶어도 그것이 자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녁에 일을 하면서 토요일 같은데 바쁠 때는 4시 넘어서 일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하면은 거의 5시가 다 돼갈 때가 있죠. 7시에 알람을 맞춰 놓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긴장이 돼요. 겁도 나고 어쩔 때는 이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일 이따가 2시간, 3시간 후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한 거는 7시 전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가 눈이 떠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주일 예배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뚜렷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뚜렷한 목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이 게으러지는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뚜렷한 목표가 없고 그리고 계획이 없을 때는 게으러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왜 게을러질까요? 필요성 또는 간절함이 없으면 게을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필요성이 안 다가오면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안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쉬울 게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저녁에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2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사님들을 보면은 필요성이 간절한 분과 필요성이 간절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2부류로 나눠져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운행을 다 끝내고 콜을 완료하면은 기사를 태우는 픽업차가 오거든요.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웨이즈로 갈 때나 그러니까 시내에 콜이 많으면은 원래는 10분 안에 들어올 게 20, 30분 걸릴 때 짜증나지요. 그럴 때랑 고객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 생길 때, 일부 기사님들은 들어가 버려요. 열받는다고. 근데 어느 분은 똑같은 상황, 픽업 차가 늦게 오고 고객과 트러블이 있을 때라도 꼭 참고 끝까지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분이 상했다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은
보면은 대부분이 여유가 그래도 있으신 분이에요. 자녀들이 돈을 좀 벌고 또 아내나 그런 어느 정도 아내가 돈을 번들가 어느 정도 필요 이상의 필요 정도의 그 재정 그런 게 좀 있으면은 대부분 들어가세요. 그런데 울면서도 속상하면서도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분은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간절함과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남더라고요.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아쉬울 게 없으면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간사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게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목표가 없으면은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 사람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 이것이 말씀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게으르기보다는 부지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가니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왜 부지런해졌을까요? 목표가 있으면 간절함과 필요성을 느끼면 부지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지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을철, 요즘처럼 수확철 때 거둘 것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보면은 다들 부지런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바람 피는데 부지런해서 좀 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다 부지런했다는 그런 것이 와 닿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대명사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음식 드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허송세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시면서 정말로 부지런히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될 것을, 당신의 증인될 것을 그들이 받고 물불안 가리고 정말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뚜렷한 목표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 그 결과 온 세상의 주의 복음이 오늘날에도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뚜렷한 목표와 간절한 필요성은 우리를 게으름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지런, 다른 말로 근면이죠. 부지런함의 프로, 근면함의 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냥 부지런하다가 하면 단순히 그냥 바쁘게 막 사는 거, 하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흔히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도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텔레비전 듣고 먹 졸다가 또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일어나면 또 그런 식으로. 그것을 성경은 돌적이 근면함이라고 그래요. 돌적이가 뭘까요? 돌적이,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잠언서 2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근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부지런한 것 같은데 이게 헛부지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적이가 이거예요. 이게 문짝에 보면 우리 경첩이라고 그러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늘 제자리. 이런 근면함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지런한 사람은 근면함의 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면함의 프로. 쳇바퀴 도는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 24시간.
그 속에서도 24시간 똑같은 24시간 같지만 그날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만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일터에서 내가 알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만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섭리하셔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만남, 이것이 의미 있는 24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프로의 근면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에 의무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근면함의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세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봄이 엊그제였고 여름이 엊그제였는데 지금 쌀쌀함을 느끼는 가을이 된 것처럼 세월은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젊은 분들은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않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내일병이 온다는 거죠. 내일병. 내일병은 누가 준 걸까요? 혹자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래요. 내일병. 이 내일병의 증상에 심해지다 보면은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똑같은 쳇바퀴 같은 일상, 똑같은 쳇바퀴 같은 24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프로는 그 24시간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의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프로적인 근면함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그저 돌적이 쳇바퀴처럼 생활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것 같지만은 아마추어적인 부지런함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은 뚱뚱하신 분은 안 계시죠, 물론. 근데 몸이 비대하신 분들은 왜 비대해 있습니까, 오늘? 바로 과거, 어제를 비롯한 그 과거에 운동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음식을 폭식을 했든지 관리가 안 돼서 비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저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 모습, 지금 여러분의 현재 그 모습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이와 비슷한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내 인생 마지막의 첫날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 인생의 가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그 내 인생의 마지막 첫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그 할 일을 의미를 두고 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가니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구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특별히 필요성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에서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돌적이 부지런함을 탈피하십시오. 근면함에도 프로가 되십시오. 사단이 전해주는 내일병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근면함의 프로가 되어 보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그 24시간의 의미를 담고 오늘 그 때에 제철에 밭을 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 허망함을 맛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시간을 잘 활용하는
근면함의 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함까지 느끼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내일병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급어난 때에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고 근면함의 프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추수 때 각자의 추수 때에 거둘 것이 많아지므로 하나님께 억눌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합시다. 주여,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로 의미를 부여하고 근면함의 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근면함의 프로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